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8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되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신고가노라.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길에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바로 내의 뒷군심이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벌써 주수합시다. 공동들에 일어나서 뒷길에 황혼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벌써 주수합시다. 모두 드린 모든 알고 경구 창고 드리노. 주가 됨을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길에 지나가기 전에 벌써 주수합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백영목 집사님께서 기도인도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그 그런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와도 주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다가 올 주 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전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할 것이 더욱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약하고 미약하여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모양 내 뜻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았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깊이 회개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막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러와신 오늘 원장님 건강으로 항상 지켜주시옵고 하나님께 늘 영광 올리는 우리 원장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 들고 서신 우리 장로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저희들이 두뇌가 깨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어두운 눈이 뜨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입술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슴이 활짝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는데 저희들이 주님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나가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정적으로나 너무나 힘들 때가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편안한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저 갔다 그저 가는 말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실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려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곧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래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찬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 47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성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가 되도록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로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추수의 목적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정말로 이 시대는 추수할 시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힘입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도 또 우리 한국교회에 더욱더 큰 능력과 권능을 입혀주시고 모든 이산사랑의 사이비색 사상을 깨뜨려버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며 정말로 믿음의 조상들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순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심히 부족하고 약한 것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세상적인 것 말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한 말씀만이 증언되어줄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을 틈못하도록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 물론 미국 영국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먹을 것도 부족한데 그 씨앗을 이렇게 아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앗을 가지고 추수를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칭해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이 그냥 추석이요. 그러죠. 그냥 그렇게 느껴지죠. 추석. 그래서 추석 때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추석을 세고 이렇게 가실 일이라 그러거든요. 나랑 타작을 하고 그리고 고구마도 켜고 막 이렇게 해서 겨우살이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냥 추석 안에 다 햇살이 다 나와버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개교회별로 추석 그 기준을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또 개교회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따로 드리는 그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은 11월 셋째 주는 우리 한국교회 전체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올리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년 동안 이렇게 겪어왔던 그런 내용들 또 1년 동안 한 해 동안 또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지금 추수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많은 분들이 다 그래 그냥 마지막 때가 다 온 것 같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흐트러지고 또 큰 교회마다 뭐냐면 교회 관리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교회 관리. 근데 주님이 우리 교회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두 번째는 지키게 하라. 세 번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한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맞지 않은 거거든. 내 부족한 것이지만은 내가 느끼고 내가 배웠고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듣고 듣은 것만큼 실천하고 또 실천에 옮겨서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들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받은 것으로만 하면요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했냐면요 사회를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회를.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적답니다. 위에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로부터서 들어오는 많은 산골짜기부터 적은 물줄기를 쫙 받아가지고 받은 것만큼 어디로 보내냐고 하면 사회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회는 받기만 많이 받지 보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촉구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는 많이 하는데 이웃을 통해서 나눔이 있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축복이 교만으로 쌓여져서 마귀를 닮아가는 일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대 지도를 보면서도 그 교훈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이 문제가 아니라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이것을 알면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내가 제자된 도리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것을 스스로 우리가 다 깨달아가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추수 때가 갔다 왔다 하는 이것을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정말로 나중에 추수해서 나가 그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생각하면서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의 소망을 갖고 주신 사명 감당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냐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래서 여기는 교회, 이것은 에클레시아, 주님께서 피로 가지고 사신 무리들, 나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가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늘 제가 여호수아서하고 사도행전을 많이 읽는다고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적국고령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가. 전체적인 이 군사들 마귀 군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적국고령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와서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적국고령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거든요. 그 사건을 대표로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다 그 말이에요. 인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면 적국고령 가나안 땅에 따라 들어가는데 어떤 자만 들어가느냐 그러면은 갈렙과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갈렙의 뜻인 개 같은 자. 개처럼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호수아하고 갈렙을 다 앞선 자, 뒷선 자를 마련해 놓고도 우리의 신앙 교훈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어때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에 안 맞으면은 예수님 저 잠깐 가만히 계시죠. 나 기분 좀 좋아지면 나 와서 예수님 믿으랍니다. 이런 감정을 내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나 사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목을 위해서 해야 되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행전, 사도 행전,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기록했다라고 해서 사도 행전인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만방에 이렇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이것이 전도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자리 한자리 모인 무리들을 말해서 하겠지만은 우리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상기시켜야 된다니까요. 옆에 사람들 저 사람 성령 충만하다, 감정 충만하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저분이 장로가 돼갖고 순전히 거짓말만 하고 욕만 하고 댕기네. 그 사람을 보면서 나가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저는 뭐지 빠지지 않아야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 교훈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또 마귀로부터서 배가 고픔을 알고, 네가 배가 고프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을 맹해서 떡이 되게 해서 네 배를 좀 쳐라. 그래도 그런 것에 까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으로 다 이겼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떤 마귀가 와서 우리를 미혹할 때에 반드시 이기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직접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자라는 이야기도 성령 충만하자. 성령 충만하고 하는 사실은 성령이 나를 완전히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나를 사용하시는 것. 그래서 사용해서 그 열매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때까지 성령 충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예배당에 와갖고 막 할렐루야 어쩌고저쩌고 하고 막 해서 나가 기분이 좋을 게라 오늘 은혜가 충만했고요, 성령 충만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와 여러분과 계심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행동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고 말을 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고 그래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나를 보고 야, 네 말은 잘한데 말은 잘한데 행동이 조금 네가 번치할 것이 많다. 함부로 성질 난다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이것을 교훈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 속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가요 뭐 어떤 계획을 세워갖고 너를 못 살게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냥 갑작스럽게 뭔 이상한 소리를 들면은 그냥 내가 감당하지 못할 예민소리를 들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폭발이 됩니다. 이것도 참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압니다만 해도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못 고치고 어떤 누가 나를 갖다가 네 잘못했다, 나쁜 놈이다 한다 할지라도 고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뻐하면서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40년을 넘게 2000 몇 년도 내가 장로장님이 2000년도 2월 11일 날 장로장님이 됐고 86년도에 내가 안수집사가 됐고 내가 81년도 내가 5월 1일 날 우리 순복음 덕용교회를 내가 첫 걸음 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이 다 보이스면 어거지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한참 때 이제 막 젊음을 갖고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는 막 가마니를 깔아놓고 덕석을 깔아놓고 막 예배, 그때 예배당이 우리 교회도 웬만했거든요. 그랬는데 다들 바깥에서 우리 친구들 몇몇 해갖고 야이전 쪽을 갖고 와갖고 기펄러니 막 그런 걸 틀어놓고 막 춤을 추고 안에서는 막 박수를 치고 막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때는 이렇게 차들을 이렇게 댕겨가면서 찬송 공부하고 그럴 때요. 근데 우리는 바깥에서 제 예배당 바깥에서 그 술 먹고 야인 쪽을 틀어놓고 또 배터리가 떨어져 보고 나면은 한 친구 보고 야 빨리 돌려라 그래가지고 그걸 막 LP판을 막 돌리고 막 앵앵앵앵 그래도 막 소용없이 그랬던 것이. 그랬던 나가 하나님이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끄럽다고 뭐라고 하면은 그 위에 산 바위에 올라가지고 돌을 던져갖고 스레트 다 두드러 깨지요. 교회 유창 다 두드러 깨지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 나를 데리고 공중에 이렇게 올라가서 다 보게 하지만 처음에 나 두드러 깬 걸 다 보이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이제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도 모르고 뭣도 모르고 꿈속에 그런 것을 알고 나가요. 저곳에 가면은 나가 다 내 손으로 나가 다 고쳐 올립니다. 그래서 예배당 5월 1일 날 딱 오니까요. 다 예배당도 딱 오니까 여는 뭐 그것이 다 깨지가 나가 그 워카 군화발로 차갖고 문짝을 깬 그것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판을 딱 썰어가지고 직시로 못을 박아갖고 딱 땜빵 해놨어요. 아니 유리 깨고 그런 거 또 스레트 깨고 그런 걸 싹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당 그때 그 스레트 위에 올라가서 페인트도 싹 치르고 이랬던 기억이 생소하게 나는 거예요. 나면서 내 속마음은 내가 말 한마디 성질이 그래가지고 너미장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옆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은 그냥 나 함부로 말했던 것 나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또 회개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몸소 내가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체험하게 돼. 그래서 이 오늘 또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께서 오늘까지 우리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서 오늘 또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가 초심을 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첫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교회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나에게 스스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까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잊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것을 절대 잊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은 지금 어려운 일들 속에서 베드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하는 내용의 설교를 쫙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나와 우리 모두가 다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거든요. 보통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대화해보고 만나서 이렇게 체험담을 이야기를 해보고 다 이러면은요 나가요 돈 많이 벌고 평안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장님 그러시지라 많은 분들이 와서 대화를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예수님 은혜로 살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왔을까? 어려움이 왔을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근데 아이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이와 같은 물질의 복을 내가 수백억을 갖고 삽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풍파와 공핍을 당하면서 나는 어찌할꼬. 그래서 찾아오는 것이 뭐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다 손들고 왔는 그런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초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서 유다서까지 다 읽어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전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다 이야기를 해준데, 은혜를 받은 너희들은 이제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라고 계시록을 우리한테 줬거든요. 그래 계시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아시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전달해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새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잘 살펴서 네가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회개치 만약에 않으면은 네 촛대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움은 어릴수록, 괴로움은 괴로울수록, 환난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되고, 그분의 이름만 붙잡고 우리가 나간다고 하면은 우리에게는 승리만 있는 거예요. 승리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바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까지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간다 하면은 우리가 행동으로 처음에는 첫째 내 마음이 변해야 된다. 내 마음이 정직한 마음으로서 있는가 안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우리말로 속과 겉이 틀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 22장의 마지막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어떤 것을 절대로 안 지우냐고, 생명체에서 안 지운다 하지만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간음하는 것, 또 4가지인가 5가지인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과 속이 틀리면은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보혜사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으로 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면, 내가 정직하고 사는가 안 사는가는 무엇을 통해 나오냐면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표시가. 그래서
원장님 그러시죠? 아멘. 예, 다 보면 저 마음과 같이 틀리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네 마음에선 지금 말이야 한쪽이가 있는데 입으로만 그런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냐 안 봐. 막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받아들이질 않거든요. 우리가 그래야 되거든요. 또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과 우리가 말하는 것이 일치성이 된다면은 어느 곳에 가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시험과 우리 말하는 것이 일치성이 온다면은 나와 여러분의 행동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니까요. 근데 나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 말하는 것이 너무 거칠어 내가. 나와 볼 때는. 그래서 중앙교회 원로 목사님, 그 장로님, 또 은퇴 그 사모님은 은퇴하신 분인데, 이 마루 공사를 조금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찌 전화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이렇게 식탁 앞에다가 탁자를 이렇게 있고 장로님은 이쪽에서 그 부인 장로님 이렇게 두 분이 딱 마주쳐서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고르고 서로 교도를 해. 이렇게. 그런데 그냥 거시는 겉의 모습도 너무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 어른 장로님이 있기로 저런 좀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너무 부러워서요. 부러워서. 그렇게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고 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산다고 하고 말은 천상유수로 자라가면서 하면서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보여주지 않는 그게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이 나가지 않는 거거든요. 거짓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나갔다고 하면은 그것은 사탄의 영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것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항상 성령이 충만한 나는 어떤 삶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걸 받았으니까 정말로 아마 여러분들을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은 전체로는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을 통해서 육신으로 잘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육신의 열매를 맺게끔 인도하셨고, 오늘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성령 시대 안에 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와 여러분 와서 계심을 우리가 보면서 나는 모든 마음 먹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을 정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강구하고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주여주하는 자 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드러낼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약하고 약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나약하고 연약한 점을 붙잡아 주시고 고쳐주셔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1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천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조시
하나님 주신 동산 온도라와 깎을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온리 날에 일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남절리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들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어디 날에 일가리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아멘. 헌금을 위해서 우리 원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추수 감사절을 맞이하여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힘있게 하시고 은혜 베푸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용서해 주시고 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 말씀을 비춰볼 때에 항상 주님 뜻을 떠나서 자행자정에 살아왔던 우리들 이 시간 회개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주시는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나올 때에 추수 감사예물 준비해서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실 때에 너희가 심은 대로 다 거둘 것이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풍성히 채워주시며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영위해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더 원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실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여, 오늘날 현실을 바라보면 사람이 너무 식어져 너무 우는 자도 많이 있고 땅을 치며 몸부림치는 자들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지금은 주님 말씀대로 지금은 마지막 때라 자다가 깰 때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주여, 오늘 사도행전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손 아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때로는 너무 미련하고 우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샅샅이 아버지 생각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힘입고 우리 남은 생애가 복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주관과 인도 아래서 가르침 속에서 우리에게 항상 깨닫게 하심 속에서 우리가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여, 믿음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소 온 마음과 내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장차 주 앞에 설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는 마음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고 하나님 또 받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 나가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시 없이는 우리가 깨어 있다고 해도 소용없어. 뭐든지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믿고 그분한테 늘 누려보는 신앙 잊지 말고 살아서 정말로 이때를 잘 지혜롭게 움직여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혹시 정무 집사님 실력 없으시면은 찬송가 30장 부르시고 난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